여기 주보에 있어요. 주보. 네, 주밖에는 나의 복음. 이게 지난주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이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이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에 함께 하셨고 세우신 종을 통해서 저는 정말 종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말씀이라면 저 사람 개인의 의견이나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귀담아 듣고 새기고 그것들을 어쨌든 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도록 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할 텐데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새필교회처럼 뭐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못 오게 하고 안 하게 하지 안 시키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은 담으셔야 돼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저는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마음에 신경 쓸 것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담으시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의 생명으로 되어지는 그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요. 어떤 성취가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소용없어요. 헛되고 헛된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연결되고 말씀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시편 100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금 어제 토요일날 같이 시편 1편, 23편, 100편 같이 이제 암송대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강원이까지 같이 해서 같이 배우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맨 처음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 지우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지우 그렇지? 울라 그러는 거 막 눈물이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한 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라고요? 시편 1편 처음 시작할 때 한 절 두 절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인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시편을 1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하고 23편 이렇게 하고 한 자리에서 세 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넓혀지고 물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뚫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에는 그거를 꿰는 어떤 한 중요한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요즘 특별히 각광받고 있고 뜨고 있는 게 자존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무석 박사님 우리 한번 책도 읽은 적 있죠. 그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정신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봤더니 꽉 짜고 딱 엑기스를 꺼내봤더니 그분의 의견으로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서점에 나가면 1등 하는 게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자존감에 대해서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해도, 좋은 대학을 가도, 사업을 성공해도 자존감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비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간 애들이 자존감이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자존감이 아주 바닥이에요. 가면 어디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것들을 바꾸어 보아도 그 안에 있는 이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즘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자존감을 심어주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 유형 6가지. 한번 잘 들어봐. 너희들이 해당되나? 그 6가지 행동을 이렇게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합리화하는 아이. 자기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다 외부의 탓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 때문이에요. 이래서 이랬어요 하고 외부의 탓을 돌리는 아이. 그 이유가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대요. 또 하던 일을 중단하던 아이. 그게 공부가 됐던 뭐 노래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하다가 말아요.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회피하는 아이, 실패와 같은 일이 오면 일부러 무관식한 척해요.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건 유치해서 안 하는 거야.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아예 안 해버려요. 회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을 부정하는 아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일의 중요성을 스스로 낮추어 평가하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아이. 그럴 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친구들은 야단 맞는 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을 면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속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겨야 되니까.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거기 해당되는 거 있니? 속으로 잘 생각하고 있어. 안 말해도 되나? 자, 애들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른들. 이 자존감은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커서도 그대로 자전거 몸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숨어 있다가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 어렵게 만들어요. 부부 사이가 어려운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자존감에서 오는, 자존심이 아니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막 그렇게 거칠고 힘들어지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존감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너 괴롭히지 마! 하면 안 괴롭힐까요? 어떻게 합니까? 몰래 괴롭힙니다. 뒤로 가가지고. 자, 자존감을 잃어서 도무지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 의지박약이라고 그래요. 의지가 없어요. 너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공부가 왜 중요한지 다 설명해 줘 보십시오. 그리고 공부하라고 계속 말해 보십시오. 공부합니까? 거짓말하는 아이한테 너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지 마. 하면 거짓말 안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잘한다고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하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이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지금 인터넷 딱 들어가서 아무데나 딱 치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치면 쫙 뜹니다. 저도 한번 써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방법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자존감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지금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다들 어려운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자신을 용서하기. 좋죠? 너 자신을 용서해라. 잘 됩니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자신을 격려해라. 이게 다 나와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잘 하고 싶은데.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자존감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자존감을 사람들한테 불어넣어주자. 거기 모토가 이거래요. 자녀의 성공은 스스로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 난 좋은 애야. 난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걔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자존감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진리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안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을 만나게 되고, 이 복음을 만날 때 비로소 저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채워지고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존감이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간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정말 존엄한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이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내 것만 안 받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아무리 해줘도 더 칭찬을 요구하기만 하지 이 중심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중심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좋게 하려는 그 노력도 쓸모없습니다. 내가 나를 좋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이게 바로 하와가 했던 일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저걸 먹으면 내가 더 좋아질 것 같아. 저걸 먹으면 내가 더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그걸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안 돼요. 애쓰고 노력한 만큼 더 비참해요. 더 절망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박에다가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 그런 거 해봤니 옛날에? 안 해봤지? 안 해봤어. 예전에 호박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호박, 동그란 거. 거기다가 수박처럼 까만 매직을 가지고 이렇게 수박처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구나. 저는 해봤어요. 시간이 있으면서. 그런다고 그 호박이 수박이 돼? 그냥 그릴 때 재미는 있지만 수박 그 맛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똑같이도 그릴 수 있어요. 잘 그리면. 여기 진짜 똑같이. 그러나 수박은 아닌 거죠. 아무리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나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내 느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진짜로 깨달을 때, 내가 진짜로 존엄한 존재일 줄 알게 될 때 이 자존감은 회복됩니다. 이 회복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냥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함께 만나보기 원합니다. 자, 시편 1편 말씀 100편 1절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자,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즐거움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 안에 억지로 잠시 이렇게 즐거운 척을 해줄 수 있지만 진짜 억지로 즐거울 수 없어요. 웃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즐거움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로 즐거운 거예요.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쇼가 진짜로 즐거운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는 그 앞에 나가죠. 왜 이렇게 이것은 즐거울까?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자,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의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에게 주는 자녀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종이 되고 온갖 비교와 경쟁 그리고 탐욕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곳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내가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구원한 거예요. 6월절 사건 기억하시죠? 6월절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밤에 뭘 했어요? 그 양피를 이렇게 발라놓고 그 양피를 안 발라놓으면 죽고
발라놓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 양피를 발라놓은 그 집안에 죄인도 있고 못된 짓 했다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네가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네가 잘 못해서 그렇지. 계속 우리를 보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나를 붙잡아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동안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모아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 뭐가 있죠? 한번 해보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토라라고 해요. 이 모세오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지었다. 너 네가 누군지 알아? 넌 내 작품이야. 내가 널 만들었어.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도남한 존재인지 알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하고 그 광야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한 백성들에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부터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살 곳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살 곳을 먼저 만들었죠.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를 했습니다. 군악대를 하면 이제 큰 행사를 많이 치르는데 뭐 사단장 행사, 뭐 군단장 딱 한 번 대통령 행사를 치렀었어요. 대통령이 그 행사에 오는 건데 2시간 반, 3시간 전부터 가서 서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완전히 끝내놓고 연습 다 한 다음에 그때 딱 대통령 오는 거예요. 빰빠라로 빰 이렇게 막 나팔 불면서.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쫙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준비 다 끝내놓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먹을 거, 살 곳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왔어요. 너희들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온 거예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 모든 만물들을 너희를 위해 지었고 너희가 다스려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라고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할 수 있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독특하고 유일하고 최고의 존재를 만든 거예요. 자,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만물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푹 불어넣었죠. 손으로 빚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걸작 작품이라는 겁니다.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똑같아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비교 불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비교시킵니다. 계속 경쟁시켜요. 비교와 경쟁은 하나님이 주신 마귀의 마귀 그 자체로. 비교하지 마시고. 왜 비교하냐? 너는 그대로 작품인데 네가 진짜 소중하고 멋진 작품이다. 나의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그 생명을 나누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걸 누리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전에 그 황지사님이 황성주 집사님 얘기했던 그게 기억나요. 세연이었는지 효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애가 말이 통해요.
아이랑 이렇게 아빠만 하다가 애가 어느 날 아빠랑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말하면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막 자랑하는 거 들었어요. 아빠가 너무 신기해. 너무 좋은 거예요. 말 통하는 존재. 내 말을 알아주는 거.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도 커서 이제는 얘기를 좀 길게 합니다. 처음에는 좀 얘기 길면 아빠 또 설교하는 거나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은이도 있고 지우도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얘기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해요, 기분이. 와, 좋은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존재가, 나를 통해 나는 그 존재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어떤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죠. 이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누가 교제합니까? 급이 같다는 거예요. 급이. 생명이 같은 거예요. 사람과 개와 아무리 이렇게 깊이 교감을 해도 사람과 교감하는 건 같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존재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교제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도 주셨습니다. 그 일이 뭐였죠? 충만하고 다스려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한 일이 뭐였죠? 에덴에서 아담이 한 일이 뭐야? 그렇지, 이름을 줬지. 동물들이 몇 개나 될까? 이 세상에 동물들이 몇 개나 될까? 동물들만 이름 줬을까? 곤충들은 몇 개나 될까? 그럼 식물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 나도 몰라. 안 찾아봤어요. 그냥 찾아볼까 하다가 안 찾아봤어요. 엄청 많겠지? 그것들을 다 그 생물들, 동물들의 존재를 꿰뚫고 그것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하신 것이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것을 보고 그거를 입으로 말해냈어요. 볼 때 계속 어떤 동물이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겠죠? 이 기억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진 이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뇌에 지금 겨우 겨우 1%, 2%밖에 못 쓴대요. 천재들 좀 돼야 그래도 뭐 거의 10% 가까이 쓴다. 못 쓰는 거예요.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존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럼 언제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다시 그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억지로 난 괜찮아야지,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막 자기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훌륭한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괜찮구나. 내 안에 정말 놀라운 것이 있구나. 이거를 진짜로 알 때 자존감이 진짜로 괜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그 광야에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말씀을 담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이 내가 한 말들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너희 자손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연결됩니다.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나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복덩어리여야 돼요. 내가 뛰어나야 돼요. 내가 탁월해야 돼요. 자, 신명기 26장 19절.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광해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 시작.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아멘. 여기 뭐 나와 있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거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들을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작은 민족이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말씀은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못 이겨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말씀으로 생각과 온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손발이 다 알아. 구름 따라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 삶으로 알도록 만나를 먹고 그렇게 말씀을 채우자 아무도 못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왔죠. 너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 아무도 너를 못 이길 거다. 너는 말씀을 따라 행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니까 그 가나안의 무시무시한 족속들, 거인 족속들, 힘세고 철병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이미 철기문화, 청동기문화, 철기문화 나오죠. 얘네들은 지금 칼도 없어. 청동도 없는 그런 무기가 없는데 철기문화를 가진 그 가나안이 꼼짝도 못하고 다 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담은 거예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 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 성년식을 한다고. 우리는 지금 성년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 말로 하면은 말씀의 아들이 되는 예식이에요. 13살. 우리나라 나이는 15살 되겠죠. 만 13살이니까. 그러면은 딱 13살 되는 해 지금 아직 간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야. 딱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토라를 외웁니다. 만 3살,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물론 엄마 뱃속부터 엄마가 외우기 시작하죠. 그렇게 엄마가 뱃속부터 이렇게 태교를 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말로 해주다가 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 되면 관홍이 나이쯤 되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엄마랑 같이. 여기서 외우는 거는 히브리 말로 외우는 겁니다. 자, 자기 모국어가 아니에요. 얘네들의 모국어는 어딥니까? 폴란드에 사는 사람들은 폴란드 말을 써요. 그런데 히브리 고문서로 이걸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훈민정음 외우셨죠?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고어로 옛날 있는 그 히브리어로 토라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5살 때까지 외우는 겁니다. 오전 내도록 그거 외우고 오후에 조금 공부하고 오후에 공부하는 시간 얼마 안 돼요. 뒤집다 그 말씀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식 날 한 장을 외우는 거예요. 신명기 그러면 서가지고 신명기 1장 1절부터 끝장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말로 하면서.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 더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사야서 66장 서가지고 한 거예요. 이사야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외워버리니까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0.2%뿐이 안 되는데 22%의 노벨상, 하버드 대학, 그 들어가기 어렵던 하버드 대학의 40% 교수님도 다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경제, 교육과 문화를 다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개념이 아니고 진짜로. 이거를 우리 기독교가 알게 된 것은 메시아닉 주 때문에. 메시아닉 주가 누구냐면 지금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1세대 그 사람들 중에 코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19 제사장의 자녀였는데 19살 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를 믿게 됐고 집에 가서 말씀드렸죠. 아버지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넌
넌 지금 내 아들이 아니다. 쫓겨난 거죠. 그리고 그가 19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믿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메시아닉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코엔 박사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다 한 거예요. 이 토라 외우는 거.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약도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신약은 뭘로 외울까요? 헬라어로 외워요. 영어를 쓰는 분인데 헬라어로 요한계시록을 3번 읽으니까 외워졌대요. 그냥. 이게 무슨 소리니까 그랬더니 한 번 볼 때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그 딱 찍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잃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보는 거 또 찍고 3번 읽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외워져요. 지금 신약도 거의 다 외웠대요. 성경만 외워진 줄 아십니까? 다 다른 모든 학문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암기력만 좋아지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것들을 그 사람들은 암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들을 말로 했거든요.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것들을 내 말로 말해내기까지 계속 연습한 거거든요. 네가 말하기까지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알 때까지 그때 하야 내 존재의 그 말씀이 가득하게 해서 이것이 흘러넘치기까지 그걸 연습한 거예요. 그가 성령식 때 외웠던 말씀이 이사야서였대. 66장. 자기가 66장을 서서 그렇게 외운 거야. 말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가 그게 가능한 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애들 모를 것 같죠? 이 아이들 다 합니다. 지금 엄마가 얘기해주면 돼요. 아유 어려워서 지금 갑자기 지금 애들이 충격받을까봐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애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유태인들은 어릴 때 새벽 예배도 데려나가요. 새벽에 같이 나가요. 새벽 예배 같이 하고 모든 집회 때 다 같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면 돼요. 지금은 그게 안 돼서 그렇죠. 당장 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그럼 저는 지금 유대를 담자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원리들을 지금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테팔린 이렇게 쇠마죠. 신명기 6장 4절 머리에 이마에 달고 손에 끼고 그 이마 안에 그 말씀을 담은 거예요. 이걸 계속 외우고 가르치고 외우고 그러자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을 다 통째로 담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이 됐습니까? 말씀을 담은 거예요. 그 담은 아이들 중에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머리만 똑똑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배운 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습니다.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지 그들은 말씀을 왕으로 섬긴 겁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더 이상 지금 말씀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나면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유태인이 어떻게 그 2000년 넘도록 나라도 없고 지역도 없는데 어떻게 그 민족이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자 그 말씀이 그 민족을 지켰고 그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그 정도 됐다면 우리 예수님을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얼마나 더 뛰어날 수 있겠냐는 겁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 민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선민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뛰어나야 됩니까? 왜 탁월해야 됩니까? 섬기기 위함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섬기는 거죠. 아이에게 엄마는 거의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섬기기 위해서 뛰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간신히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하나님이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저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강한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아버지도 어릴 때 이렇게 성경 외웠어요. 아니, 난 읽지 못했어. 배우질 못했어.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지만 어른이 돼서 나이 들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읽기도 했고 외우기도 했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크지 못했어요. 네가 더 복된 거야 얘기해줬어요. 나쁘고 근데 그건 싫어하지 않는 거죠. 아니 아빠는 놀았는데 난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게 복인 걸 아는 거예요.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인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지셨습니다. 자존감 가져도 충분할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를 들여다보고 절망하고 안 돼도 난 안 될 거야. 보물섬 지도가 있다고 칩시다. 진짜 거기 보물이 있어요. 거기 있으니까 가서 가져가라.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보물섬 찾으러 가는 길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겠죠. 기쁨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야, 저 보물 찾으면. 근데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안 써요. 이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죠. 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외워가면 그 맛이 생기고 내 삶이 바뀌어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온 세상에 애들 잘 되게 하려고 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그렇죠. 두뇌 교육, 독서 교육, 뭐 인성 교육, 예술 교육, 별의별 걸 다 합니다. 다 해보십시오. 아주 돈을 막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증거도 있는데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이 된 방법. 어떻게 그는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모아놨는데 그 중에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된 겁니다. 그때 그 뛰어남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 준비시킬 겁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세대를 섬길 아이들로 리더들로 양육시킬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막 때려서 공부시킬까요? 여러분 요즘에 머리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인터넷 아무데나 쳐봐도 돼요. 중국에 있는 대학들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좁은 그 취업의 문을 열려고 머리 싸매고 밤에 잠 안 자면서 공부합니다. 아주 그냥 다 천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죽어라고 공부해요. 어떻게 그들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근원 대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이 말씀 안에 온 우주가 운영되는 원리와 법칙들이 다 담겨있고, 삶의 지혜가 다 담겨있고, 능력이 담겨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진짜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명철은 understand이죠. 이해하는 거예요. 꿰뚫는 겁니다. 모든 사물의 원리와 사람 관계들을 꿰뚫고 할 수 있는 그 근원의 원리가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똑똑해지고 남보다 뛰어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과정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거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만나게 되면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 경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가 교육계든지 사업이든지 비즈니스든지 법률계든지 어디 들어가든지 그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그냥 머리 혼자 쓰고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한번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게 여호수아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다윈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소유가 되겠고, 주님의 것이 주님이 우리를 최고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믿는 게 있었던 거예요. 믿는 게. 그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가 들에서 뭐 했겠습니까? 목동 치면서 계속 말씀을 담고 또 말하고, 그 담겨진 말씀들이 시편을 통해 다시 말해진 겁니다. 시편은 그냥 뚝 떨어진 시가 아니에요. 다윗의 개인의 감흥을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이 토라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녹아있어요. 시편 안에. 지금 새벽마다 시편을 보고 있는데 22편까지 읽었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죠.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가지던 그 담대함은 자신감, 자기를 믿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믿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감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돼요. 목자가 양을 먹이고 좋은 곳을 인도합니다. 잠시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목자가 다 인도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양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최고의 목자,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도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쩔고 있는데 그 당당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100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무나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오직 하나님께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치원문만 열고 들어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대학문만 들어가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 궁정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죠. 그게 바로 우리 여기 지금 모여있는 곳이에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자격, 내가 지금 여기를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그 삶을 보기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곳. 우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다고 합니다. 금으로만 다 박아놨으니까. 그리고 그 성전 질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으더라. 아주 신경 써진 겁니다. 다 밖에서 다 잘라가지고 신비입니다. 신비. 그거를 가지고 조용히 정말 신경 썼다는 거예요. 정말 노력했겠죠. 정말 머리 썼겠죠. 솔로몬 성전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그들의 노력 때문입니까? 금칠을 해놨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막이라도 거기는 아름다운 곳이고 놀라운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 궁정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저 주어진 자격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랍니다.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는 그곳,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린 그곳, 그 피가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주보에 잘못됐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시은좌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내가 뭔가 하는 게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내가 긍휼을 주기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알라는 겁니다. 은혜를 얻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자 앞에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거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 궁정의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이름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은자.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내게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근거가 없지만 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감사하고 송축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해요. 감사가 기본입니다. 감사가 그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문입니다.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 예배하신 그 복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해야지, 이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로 감사할 일을 주님 주십니다. 진짜 해야 돼요. 억지로 감사 이거 오래 못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감사가 마음의 태도고 진짜로 마음에 감사해요. 그게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는 겁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공로가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기도를.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주겠다. 지혜 구해라, 내가 주겠다. 필요한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나의 근데 안 구한다는 거예요. 왜? 구할 때 감사함으로 나가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나가서 아뢰십시오. 이 기록은, 빌립보서의 기록은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한 고백입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기록이에요.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연결된 거예요. 자신이 이미 받은 복을 진짜로 믿은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처지나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자기의 느끼는 자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기도 외에 이 염려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 안에 빙빙 도는 거죠. 주님과 연결될 때, 그 외부로 찾아오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연결될 때 이 땅에서 그 최고의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여러분을 삼키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십시오.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우주의 통치자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어렵다. 나는 우주의 통치자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우주의 통치자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천재들만 봐. 다 따르네 금방.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기에 우리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자함,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죠. 지금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저는 계속 같은 말만 해왔습니다. 또 같은 얘기하네, 또 같은 얘기하네.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무 때문이 아니에요.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지금 진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몸이 아플 때는 우리가 금방 반응합니다. 아직 간호이가 여기 좀 뒤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멀쩡히 뒤어서 되게 밤에 막 엄마 아파요, 정말 아파요 우는데 진짜 아픈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안쓰러워하잖아요. 드러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말씀을 담아주지 않고 엉뚱한 게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로 계속 아이들을 공격하고 막 계속 쥐어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왕처럼 섬겨야 돼요.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를 아이들이 보지 않고는 지금 일부러 같이 오겠습니다. 같이 들으라고. 애들도 지금 다 듣고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보고 있어요. 엄마가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지, 아빠가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이게 늘 크죠? 이제 금방 큽니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길, 이 놀라운 길, 이 은혜의 길을 주님이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걸어가면 돼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교육 현장 가운데 있든 사업 현장 가운데 있든 어느 곳을 가든 주님 주신 그 탁월함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